암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살았다. 암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과 현실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죠. 실제로 현실로 나가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도 있고 신앙의 어떤 그 좌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고 성장과 쇠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 신앙과 현실의 괴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뭐 말씀으로 다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배 은혜를 받습니다. 확신도 받습니다. 근데 현실로 나가 보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디메도 눈뜨게 하셨다. 못할 게 뭐가 느냐. 근데 질병인데 영적 식도염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좌절하죠. 계속해서 속은 올라오고. 취업, 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다. 뭐 기업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 근데 나는 임시직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잘 보니까 뭐 나이 든 사람들 뭐 전부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한다고 뭐 놀랄 것도 결혼 기적도 아니잖아요. 다 결혼하는데 난 안 돼. 이상하지 않아요? 나 멀쩡한데. 이상하게 뭐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안 되고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다 애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 빼놓고 다 애 잘 낳잖아요.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는데 애가 안 나와. 뭐 실감을 잘 안 하시는가 보네요.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찍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4분의 1보다 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한 30%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 맞아도 좀 강하게 역사하면 50% 맞고 50%는 기대도 안 해. 그러나 성령이 도와준다 그러면 30%는 맞아야지 되지. 이거 망령의 역사예요? 25%가 확률인데 15% 맞고 막 이러면 이럴 때마다 이게 주님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성령도 시험에 약하다.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현실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인간은 이제 합리화시키려는 게 있거든요. 신앙과 현실이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결국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결국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심적인 안정이야. 심적인 안정이 있으면 잘 될지도 몰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려요. 심적인 안정만 주는 분이고 실제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는 치열하게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 예배 안 와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심리적인 안정이니까 이미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마음 차분하고 이제 감 잡았고 이제 뭔가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뛰어야 살 때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뛰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곧 깨져서 오죠. 이 신앙도 아닌데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족장들이죠. 지파 대표예요. 12지파 대표 하나씩 뽑았으니 이 허드렛 사람들 아닙니다. 꽤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가짜들 아니에요. 웬만큼은 그래도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거 뭐 성이 너무 크네. 그리고 등치들이 너무 크네. 안악자손들. 그죠? 그리고 이게 만만하게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뭐 자신만만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병행 구절.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다음에 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같이 흔들려 버리죠. 오늘 믿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10명의 전탐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의 벽은 갈림길입니다. 믿음 이야기예요. 이때에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붙든다는 게 뭔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걸 즐기자고요. 현실의 벽이 있는 걸 믿음의 성장 계기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묵상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있죠.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뭐 이 정도만 해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건 웬만큼 됐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 그 얘기고.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목자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 쫙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뭘 걱정해?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니네가 잘나서 나왔냐? 하나님이 싸우셔서 나왔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설교 잠깐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적용설교 안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설교를 해도 적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데 뭐 적용할 게 뭐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적용 설교라는 거는 어떻게 뭐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 적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고 요즘에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옛날에 설교는 적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 학자들의 얘기고,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적용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 재벌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요? 무한들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사람이 물 걱정해요? 물 한없이 쏟아지는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나 뭐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적용이 필요한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만 정확히, 이 믿음만 정확히 세워진다 그러면 나머지 사실 적용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은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요즘에 교회들 보면 빌빌대죠.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맨날 안티 들어와서 쓰레기 같은 거 글이나 남겨두고 밤낮 핍박하고, 뭐 이런 데가 뭐 잘 되는 게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좋은 소식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전성기는 끝났대. 지금 하나님의 침체기래. 초신자 얘기지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성기가 아니래. 지금 하나님의 침체기래요. 하나님이 전성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성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황을 보고, 그 잠시 잠깐의 상황을 보고, 사실 뭐 10년 20년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침체기예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심적인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감정은 주관주의거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기 때문에 감정이 다운되면 하나님도 무능해 보이고, 감정이 업되면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고요. 말씀에 기반을 두면 내가 비록 버림받은 사람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기복이 없잖아요. 또 내가 뭘 이루고 나면 막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럴 땐 교만함이 꺾여요. 내려간다고. 그래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또 별개다,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디이즘, 이신론자라 그러는데, 좀 배운 사람들, 학자들,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똥꼬리 연구한 거 말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하여튼 인생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나 요즘 학자들에서 지금 신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 뭘 진짜 학문이나 연구하라고 이상한 거 연구해가지고 뭐 하나님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이신론자들이 맞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엔 간섭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요. 근데 간섭 안 한대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디이즘, 이 이신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책 제목이 뭐냐면 한가한 하나님. 하나님이 한가한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개입 안 하시니까 한가한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해야 안 해요? 일하신다고. 이 디이즘이 틀렸다는 것은 그 한 구절에 다 해결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맨날 뭐 주워 들은 소리로 뭐 안식년 좀 쉬겠다느니 뭐 죽어서 푹 쉬어도 돼요. 뭐 일이나 했어. 좀 일이나 좀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내 말도 안 하겠는데 뭘 했다고 쉬어요? 맨날 평생이 쉬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뭘? 또 휴일할 땐 또 아니죠. 또 주일 성수할 땐 또 아니죠. 그 뭐예요 지금? 무슨 뭐 두꺼비예요, 청개구리예요. 그 뭐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의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다 합리화예요. 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골목도장으로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신대요. 근데 세상이 약하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강하고 외국엔 약한 줄 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골목대장이잖아요. 아니죠. 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솔로몬의 기도인데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상천 위로는 하늘로 하지 땅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상천 하지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거기 1장 11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영광의 그 힘, 그 영광의 능력. 그럴 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토스라는 단어. 크리토스.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의 원천. 크리토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능력을 능하게 하셨다고. 그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거든요. 능력을 능하게 작동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장 죄의식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죄의식, 열등의식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뭐 나는 못해, 뭐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세상에 이런 왜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미워한대요. 그럴 리가 있나?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어려운 생각, 뭐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업이 어려워져. 그것도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맨날.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뭐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사기를 좀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뭐 별 생각 다 하죠. 뭐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과 현실의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럼 이게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될 문제를 가지고 무슨 그 이방신들 믿는 것 같이 재앙이다, 뭐 미워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고요. 혼자만 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 이런 걸 떠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굳건하게 설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31절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안아서 인도했다. 안아서 꼭 안고.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갔다는 거 모르냐? 우리 인간에게는 추론 능력이 있거든요. 추론 능력.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요단을 못 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는데 요단을 못 가르겠어요? 인도 선교에서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만드셨어요. 그럼 네팔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일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 하나님이 네팔엔 부흥 못 일으키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거의 100% 유교와 불교였는데, 그죠?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우리가 가는 네팔 그 많은 주 중에서도 치트완이 불교 발생지인 거 아시죠? 거기서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석가모니가 또 왕국이 치트완하고 비하루하고 그 주를 합친 거예요. 네팔과 인도 합쳐놓은데 거기가 옛날 거기 왕국의 왕자였어요. 우린 뭐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지? 우리 계속해서 그 파트너십 갔더니 우리 불교 신자인 줄 알아요. 성지순례 온 줄 알고. 그래서 부디스냐고 묻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불교 신자 외에는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왜 갔죠? 몰라요. 얼떨결에 갔어요. 이영길 그 이상한 길 따라갔어요. 네. 내가 우리 20대들 부흥한다는데 제가 그걸 알려줬죠. 20웨이라고 20웨이라고 쓰라고 암호로 이영이잖아요. 이영 뭔지 몰라요? 20웨이 그 암호로 쓰라고. 그래서 저는 이영길 선교사님 그 기록할 때 항상 20웨이 이렇게 써놓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제가 볼 때 적어도 20가지 길은 알려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하나고 또 다른 길.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묘하게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보면 500명 넘게 거의 1000명 가까이 지금 네팔에 선교사님들이 늘었대요. 그런데 치트완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딱 3명이에요. 거의다가 만두를 좋아하는지 카트만두에 다 계세요. 그거 아세요? 카트만두에 거의 다 있다고. 거의 다. 근데 치트완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 그것도 한 분은 문화학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이게 현장에 사역하시는 분은 2밖에 없어요. 한 분은 고아원 사역하시고 가봤죠 그때.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문화 사역하시는 분, 감리교에서 문화 한국 학교 하시는 분 하나,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 2분. 그리고 없어요. 참 묘하죠. 근데 우리가 거길 간 거예요. 확률적으로 참 희박한 확률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2주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모든 걸로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붙들면 현실의 벽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 지금 계속 믿음 얘기지만 이 포인트가 어디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인데 두려움을 만만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거의가 불신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외적으로 능력, 심적으로는 사랑, 그다음 밸런스가 되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옛날에 근신하는 마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고 속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절제할 수 있는 균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다 쫓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심지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해서 뭐 나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에요. 형벌이 있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34절 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얘기고,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요?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불신앙이고,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요. 뭐 뛰고 봉사하고 다 그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절대 열매 못 봐요. 마지막에 가봐요. 부활의 영광, 부흥의 영광, 뭐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들,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 중간에 두려운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리고. 그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한답니까? 처음에 32,000명이 왔는데 처음에 누구 보냈어요? 야, 두려워하는 애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 갔어요. 두려움은 예선 탈락이에요. 아예 첫 단계도 못 가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간단 말이에요. 용기죠, 용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60만 되는 사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하죠.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명령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 성격이 약해서 뭐 약한 게 있어요. 세상에 약한 게. 강하고 담대함,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강하고 담대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관주의자의 특징은 긍정이죠. 비관주의자들의 특징은 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약간 좀 낙관론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낙관론자들이 있으면 더 밝은 부분을 더 넓게 봐요. 레인지가 넓어져. 비관론자들도 좀 있어야 돼요. 맨날 뭐 안 된다 한다는 애들도 있으면은 얘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파악 못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낙관론자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긍정보다 더 뛰어넘어요. 그래서 최고의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낙관론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훨씬 더 긍정을 뛰어넘어요. 비관론자들이 현실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비관론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닥으로 치면 가장 현실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긍정적인 데까지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레인지가 커져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인클루시브. 넓어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다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뭐 이렇게 애누리해서 막 다 받아들여요. 그래도 최고의 악질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된다예요. 된다요. 그리고 비관주의자들이 막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 빌립 보세요. 사람들 보고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 거. 근데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갖고 와가지고 5,000명 먹이잖아요. 그 현실 아니에요? 현실을 먹었어요. 배고파요? 먹었다고 진짜. 그리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움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실제같이 보이지만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고요. 하나님이 추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허상 붙들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예요. 하나님이 실제라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냉동칸에 그 종건이 들어갔대요. 근데 사장님이
그 밤 늦으니까 몰랐죠. 조용하니까 문 잠그고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안에서 뭐 연락이 되나? 그죠? 뭐 휴대폰도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냉동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뭐 사도수자 뒤집으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힘들었겠죠. 벽에 죽어가면서 별글 다 써놨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다. 뭐 살고 싶다. 이렇게 죽다니. 뭐 내가 동태냐? 뭐 별거 다 써놨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무섭다, 두렵다. 하필이면 왜 내가 밤새도록 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닫는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장 정말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래 닫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대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냉동칸인데 냉동이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이 죽인 거예요. 두려움이.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시연을 했겠지만 뭐 죽을 정도 온도는 아닌데 저는 빠져 있는데 얼어 죽었대요. 제가 이야기를 미리 좀 했거든요. 어떤 형님한테 갔더니 그 형제도 너무 이성주의자야. 목사님 그건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질식사했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참 흐름상 도움이 안 돼. 내가 지금 두려움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똑똑을 하는데 지혜는 없다. 지금 내가 두려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설교를 망치지. 근데 이 얘기 왜 하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그 형제가. 그러니까 흐름상 얘기를 아시겠죠. 이게 또 사실이겠지만 뭐 나도 어딘지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네. 두려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계가 있다 그러죠. 전선에 나가서 죽었던 젊은이보다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해서 죽은 부모님이 10배래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되게 걱정으로 많이 죽어요. 걱정으로. 트위터에 나와 있는 글인데 트위터에 뭐랄까 굴러다니는 글이란 거죠. 어떤 의사가 그 아프리카 갔대요. 마사이족 뭐 마사이 신발도 있잖아요. 마사이족 거기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위암에 걸렸는데 이 위암이 이게 커져가지고 배를 이렇게 뚫고 나왔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혹은 봤어요. 이 뭐 갑상선암인가 뭐 갑상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도 암이 이게 커져가지고 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 살이 늘어나부터 살이 찢어져가지고 암덩이가 보였어요. 이렇게. 그러고도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진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있으면 그냥 뭐 1시간 2시간 되면 이렇게 흥건히 젖어 나오고 뭐 그래도 역시 암은 암으로 안 죽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 맞아.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 하여튼 계속 그렇게 튀어나와도.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상상이 돼요. 암덩어리가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될 정도로 나왔다고.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랬더니 20년 전부터 그랬대요. 20년 전부터. 그래서 의사가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20년 넘게 살았던 거, 항암 치료 하나도 안 받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암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살았다. 이해가 돼요? 암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살았다. 잘 보면 이거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믿으세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 몸 안에 분명히 그게 있는데 나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난다는 게 많이죠. 저절로 난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되게 저절로 나요. 모르면 다 저절로 났는데 너무 그 진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특별히 갑상선 같은 거, 암 같은 거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사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뭐 일본 같은 데서 2cm 이하는 건들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기계 수입한 사람이 제가 이전 교회에 있던 어떤 형제예요. 우리나라에 그걸 내가 그 기도 많이 해줬어. 병원마다 그 기계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국에 다 들어갔더니 그 본전 뽑으려고 다 그 검사를 해가지고
다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외국 나가서 팔아먹고 있거든요. 또 외국에도 되게 많아질 거야. 그죠? 진단 기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떤 데 저절로 낫기도 하고 그런데요. 더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렇대요. 긁어부스럼이라죠. 긁어부스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 병원 진단 자주 받으면서 밤낮 혈압 재고 뭐 당 치수 재고 이런 사람 거의 돌아가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커피 안 마시고 녹차 마시는 분들이 빨리 가더라고. 되게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조심하는 분들이거든요. 왜 돌아가실까 생각하니까 두려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치수 올라가면 어쩌나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버리는 거고. 커피 마시는 분들은 몸에 나쁜 거 먹어서 없애자. 그러면서 다 먹고 뭐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면서 뭐 희희낙낙하면서 하루에 10잔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는 거예요. 커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잊지 말라고요.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양이고요.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믿음의 극치는 뭐냐 하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들으신 최고의 찬사가 뭐냐 하면은 귀엽다예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귀여운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귀여운 것보다 멋진 찬사는 없어요. 전부 다 최고의 경지에 달하면 다 귀여워져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훅가시 잡고 이러는 것들은 유치해요. 설교도 제일 잘하는 설교가 뭐냐면 귀엽게 하는 설교예요. 뭐 심각하게 뭐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귀엽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서도 있죠. 서예. 이거 불꽃이 쓰는 거. 최고의 경지가 뭐냐? 그죠? 그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용어로 돌아갈 그래서 환동.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졸렬하다 그런데요. 오히려 기교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은 약장수 같죠.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어눌해지고 좀 어리숙해지고 설교도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꾸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거기에 힘이 있어요. 힘이. 그 나카지마 야스 씨가 쓴 명인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조나라 때 춘추전국 시대 조나라 때 기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명궁이 되려고 그래요. 활 쏘는 사람. 이제 나름대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기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고수 앞에서 이제 근데 중국 사람들 원래 뻥인 거 아시죠? 뻥이 많아. 기러기를 쐈는데 활 한 발을 딱 쐈더니 10마리가 맞는 거야. 뻥이죠. 예.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한 발로 10마리를 맞췄어. 기러기를. 그때 이 고수는 손으로 활 쏘는 신용만 딱 했더니 기러기가 나가 떨어지더래. 뻥이죠. 그래서 그게 불사지사라 그래서 쏘지 않고 쏘는 것. 유명한 말이에요. 불사잖아요. 쏘지 않았는데 쏜 게 된 거예요. 더 고수. 그래서 이 고수 밑에서 40년을 배웠어요. 40년을 배워가지고 40년 배우면 이제 탁월한 명궁이 된 게 아니라 40년 끝나고 내려올 때 보니까 모구처럼 나무로 만든 소처럼 표정도 없이 졸렬한 모습으로 돌아왔대요. 이게 대가의 모습이에요. 죽기 얼마 전에 그 고을 현감이 워낙 명궁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불렀대요. 기창을. 그래서 활을 보여주면서 명품 감정하는 거예요. 이 활이 얼마나 좋은 활인지를 좀 감정해 주세요. 이랬더니 기창이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활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진짜 명궁. 그러고 죽었대요. 저는 이 말이 뜻하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죠?
결국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수희 아저씨더라고. 수희 아저씨 제일 똑똑하고 제일 어린애 같은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회장님들 만나보면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분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회장이 된 것 같아요. 그 추사 김정희가 죽기 전에, 근데 죽었잖아요. 철종대 죽었는데, 추사는 아시죠? 글씨 잘 썼던 사람, 추사 김정희. 죽기 사흘 전에 썼다라는 글이 있어요. 강남 봉은사에 가면은 판전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가 썼을까요? 판전. 여러분 이게 잘 써 보여요? 이 개발 아니에요? 개발?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이게 잘 쓴 글씨 같이 보여요? 이게 만약에 전병훈 목사가 썼다 그러면 에이그 저 갖다 버리지 이럴 거지. 추사 김정희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환동. 최고의 절정 3일, 죽기 3일 전.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최고의 글로 이걸 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안에서 완전히 기교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됐으면 치워버리죠. 내가 왜 나중에 복음사를 광고하고 있지?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100% 믿어요. 그러면 대책 없는 양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꾸만 철없어져. 자꾸만 철없어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헬렐레 하고 살아가.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한 20년 지났더니 모르는 게 없어. 육법정서 다 알고 세금관계 다 알고 교육청 다 알고 경찰청 다 알고 정말 한심한 사람한테 시집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돼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만세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서. 좋으신 하나님의 예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만세반서.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믿음의 성장 계기로 삼게 하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신관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은 결코 만만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망합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두려움을 말씀을 들으며 이깁니다. 말씀의 힘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별 의식 없이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